예,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는 복된 안식일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세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오해한 베드로, 인간의 일을 생각하고 항변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과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 앞절에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요나의 표적 얘기하시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 장면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장면 위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예수님의 사역의 터닝 포인트가 이 헐몬산에 있었던 이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관심도 가지셨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세우실 교회에 그 교회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그렇게 물으시죠. 그래서 고백하는 장면, 근데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21절 말씀,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제자들도 고백을 했고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가장 중요한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소경을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죄사함을 주시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일을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자자손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결코 그 일이 미치지 않게 저희들이 예수님을 지킬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예루살렘의 왕이 되실 분이신데 그런 일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누구에게? 베드로 눈 똑바로 보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베드로가 누구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의 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이 아들이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그 입술에서 어떻게 사람의 계획들이 사람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붙잡아 두려고 하냐.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렇게 유혹에 빠졌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에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동의하시나요? 그죠? 제자들이 미리 준비하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굳은 믿음으로 붙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상한 장면이죠. 그래서 5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십자가의 길은 사명의 길이다. 여러분 사명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롭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외로운 길이에요.
누구한테 이해받고 인정받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을 받으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사명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아이고 좋아라 신난다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어떤 경우 마지막 시대 일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외롭고 좁은 길이에요. 사명의 길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그렇고 우리가 마지막 때 시대에 져야 될 그 십자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외로운 길입니다. 누구한테 이해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와 구원을 경험합니다. 베드로가 항변하는데 그 항변할 때 사탄이 개입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의 심령 가운데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인간의 일을 생각하면 그 즉시로 사탄이 쑥 들어갑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넘어뜨리고 회방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슬픈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하셨다. 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였는가?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도 심한 말인데 뭐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독사의 새끼, 독사는 사탄이잖아요. 뱀의 자식들이나 사탄아 물러가라가 더 심한 얘기긴 해. 심한 말을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제자와 거리가 멀어져요. 좋고 좋게 이렇게 지내면 제자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다가 그냥 본인 일 하시면 되는데 제자들이 결정적으로 준비되어야 했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속에 계속 들락날락하면 결국 더 크게 넘어질 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소원해지셔요. 그 이후로. 특히 베드로와는 더 서원해져요. 이렇게 거리가 생겨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심한 말로 보이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길, 사명의 길, 외로운 길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실 때 그때 마음이 슬프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도 마음이 슬펐겠지만 충격을 받았겠지만 그때 제일 마음이 슬프고 외로웠던 분은 예수님이셔요. 자기가 걸어가는 길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 그 길로 걸어가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뒤로 물을 수 없어요. 제자들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그 일을 미룰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로 작정하시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이렇게 외로운 길이었다라는 것을 예언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이 참으로 외로운 길이었다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이들 중에 누가 생각하는 일을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여러 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했대요. 그가 괴로움을 당했대요. 그분이 신문을 당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런 곤욕을 괴로움을 신문을 당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그거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좀 힘이 더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 길은 홀로 걸어가신 길이다. 그 세대 중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끊어졌다는 표현이 다니엘서 우리가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죠. 다니엘서 9장 24에서 27절 말씀이 성경 예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예언입니다. 그거 모르면 성경에 안 잡혀요. 그거 아셔야지 성경이 읽히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9장 26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영광 가운데 나타날 거다 이렇게 되지 않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왕이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버려진다는 얘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잘못했으니까 형벌을 받고 버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메시아 왕이신 그분이 저주를 받아서 아무 잘못도 없으신 분이 저주를 받아서 버려진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자비가 섞이지 않는 저주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죽으라고 때리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학교에서 무슨 징계할 때 이 세상 법이 징계할 때 죽으라고 법을 징계하나요? 교정하기 위해서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끊어지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비가 섞이지 않는 그 진노의 잔을 그에게 다 쏟아 부으신다. 그래서 끊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곤욕과 괴로움과 신문을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할 것이다.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그가 들려져서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분이 나 때문에 저런 수모를 당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예수님을 위로해 주지 못했다.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24장에 다니엘서 9장 24절에 육중 예언의 성취가 있고 그 첫 번째 것이에요. 허물이 그치며 라고 되어 있는데 그 허물이 무슨 뜻이에요? 백성들의 반역이에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제사 함부로 드리고 예배를 더럽히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했는데 뭐 문제입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백성의 반역 때문에 그 일들을 당하는데 아무도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셨군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셨군요. 라고 그 앞에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와 함께 있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로우셨습니다. 변화산상에서도 외로우셨고 제자들에게 둘러싸였지만 그분은 홀로 계셨던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길 넘어지시면서 혼절하시면서 올라가신 그 길 예수님 혼자 그 길로 올라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앞절 부분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분이 멸시를 받았고 버림을 받았대요. 간고는 고통입니다. 고통. 질고를 아는 자라.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랑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 예수님을 위로해 주지도 못하고 예수님 옆에 있지도 못하고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 그분이 그 십자가의 사명을 받들기 위해서 걸어가신 길의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이사야 53장의 그 전반부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몰라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고통을 몰라줘도 우리 제갈 길로 가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과 멸시와 질고와 슬픔을 기꺼이 당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조가 있어요. 이게 말씀이 그냥 되어 있지 않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심에 딱 되어 있는데, 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제일 핵심되는 얘기가 뭘까요? 이 말씀 뭐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교회 다니신 분 중에서 모르시는 분이 없는데 이 말씀에 핵심이 있어요. 핵심. 그가 멸시를 받았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고난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고난을 받는 것처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다. 심한 간고를 겪었다. 고통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고통을 겪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많지 않아요. 인정하시나요? 하나님의 우리는 돌보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가끔 겪지만 진노가 섞이지 않는 고통 겪는 것도 아니고, 때로 우리가 어리석어서 스스로 자초하는 고통이 많이 있지 그렇게 고통이 많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고통을 많이 겪으셨다.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뒷부분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고통이 누구의 고통이라고요?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인들이 당해야 될 그런 고통이었다. 그 거역하고 대적했던,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더디했던 그 완고한 백성들이 당해야 될 그 슬픔, 여기 앞에는 간고라고 되어 있고 뒤는 슬픔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번역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 간고나 슬픔이 같은 뜻이에요. 고통을 많이 겪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때문에 당하셨다. 핵심적인 것은 그 중앙부에 있습니다. 4절 부분에 마치 사람들에게 그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저 사람하고 외면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면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당한 것을 우리는 잊어버린 겁니다. 얼굴을 가리고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고개를 돌려버린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에 그게 뭐냐면, 우리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노라고 하는 우리도 어떻게 했냐면,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많이 당하시고 질고를 지시고 그렇게 홀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몰라요. 그 예수님이 5번째 하신 말씀이다. 내가 목마르다. 라면을 먹었더니 목마르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 피를 흘리시면서 목이 마르셨습니다. 혀가 둘둘둘 말려서 이틀에 쩍쩍쩍쩍 달라붙는 그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하시는 그분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무런 문제도 안 되는데, 그분에게 마땅히 그분 옆에 서서 그분을 위로해드릴 우리도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았으나 사람들이 다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멸시하고 버렸다. 우리 때문에 징벌과 고난을 받으셨으나 우리는
우리 때문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분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떨어지셨고, 그 고난과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냐면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이었다. 근데 그분이 대신 그 저주받은 자리에 올라가셨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 고난받는 그분을 우리는 귀히 여겨야 됐다. 근데 우리는 그분의 그 고난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살았다. 베드로는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예수님 앞에서 딱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일이 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고 무엇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에는 우리가 침례를 받는데 그렇게 침례를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누구랑 합하여졌어요?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가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귀한 분과 합하여지는 겁니다. 아무런 그분한테 아무것도 해주는 바가 없는데 그분이 자신의 생명 전체를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분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까지도 귀히 여기지 않으셨지만 그분의 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과 우리가 합하여 침례를 받는 거다.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부터 그분과 합하여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다. 근데 예수님이 끊어지셨는데 9장 26절에 그가 끊어짐은 이렇게 이사야 53장에도 말하잖아요. 그 끊어짐이라는 말을 몇몇 그 전문적인 영어 성경 번역은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데 이런 식으로 번역했어요. 그분이 끊어졌다. 저주받아서 끊어진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지 않은 겁니다. 그분을 따르는 백성이 한 명도 없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보면 압니다. 그분을 따라갔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번역은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그분의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빈 껍데기로 만유를 소유하신 분이 빈 껍데기로 죄인들 앞에서 조롱을 받으시는 그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사명자의 길이에요. 그분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천사들도 엎드려 절하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어미한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멸시와 대신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분 자신은 그 고난, 멸시를 당하심을 그분 자신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억울하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여러분, 자기가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막 하고 신세한탄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이사야 53장이죠. 11절 그가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정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그가 고난받았는데요. 그가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가 만족했다는 겁니다.
자기 빈 껍데기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자비가 섞이지 않는 저주의 진노의 잔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그걸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은혜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준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었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일들을 수용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누가 대신 들어올까요? 사탄이 들어옵니다. 사탄이.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과 그 권세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녀도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것을 베드로가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여기서 이제 이 너는 누구냐 하면 1차적으로는 베드로고 이제 사탄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베드로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베드로 안에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도 안 됐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수용할 수도 없었어요.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걸 그는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 이후에 예수님의 그 사명자의 그 길이 얼마나 외로우셨던 그 길이었는지, 그때 내가 예수님의 편에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침묵 가운데서 그 자리를 지켜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베드로는 몰랐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몰랐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전혀 돕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는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분이 걸어가셔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히 우리는 알게 해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기뻐하셨는데 내게 알게 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그 고난을 당하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당하셨는지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고 왜 그 고초를 당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기뻐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셔 주셨죠.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가 고백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슬픔에, 고난에 함께 참여해 주지도 못했어요. 사랑했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그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해 주고 그 고난의 잔을 조금 덜어주는 일에 아무런 도움도 못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슬퍼하고 우는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에 무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개의치 않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여 모르는 건 괜찮아요. 모르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완고하게 그분의 사명을 거부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은 가루가 되어 흩어지게 됩니다. 예, 예수님이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해요? 아셨다라는 뜻이에요.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거든요. 할 것을 나타내셨다. 아니까 설명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는 자신의 삶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 아셨다. 어떤 분들은 평생 돌아가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신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 원하시는 바가 있다,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지금 몇 살인고? 몇 살이죠? 14살? 12살?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네? 율법의 아들이 될 나이네? 예수님은 일찍 알았어요. 이렇게 돌이켜보면 나는 언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 뭐 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좋아라 기뻐하면서 영접한 때는 대학교 3학년 때 복학하기 전이지만 그 이후의 삶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한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된 게 있었을까? 지나서 보면 이제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라는 것을 시인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알지 못했다. 왜 유대인들은 왜 알지 못했을까요? 끝까지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됐거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예배는 그렇게 열심히 잘 드리는데 왜 그렇게 몰랐을까요? 한 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본 적 없어요.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와 더불어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알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 심성,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메시아 원하지 않아.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과 그들이 생각하는 길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알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모르게 된 겁니다. 예배는 드려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구하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랍비들은 그 당시 랍비들입니다. 메시아가 심판하실 거다. 이방인들 심판하고 군사적인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누가 인기가 좋겠어요? 예수님이 인기가 좋겠어요? 랍비들이 인기가 좋겠어요? 예수님 무시하기엔 능력이 너무 많이 나타나. 랍비들은 능력이 없어. 그런데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이 누구 편에 서냐 하면 랍비들 편에 서는 겁니다. 그들의 구원자이신 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질고를 많이 당하고 고통을 당하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아무런 구원의 능력이 없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들의 달콤한 말을 그냥 자기와 성향이 맞기 때문에 그 말씀만 받아들이고 만 것입니다. 이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고난을 받으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 그것이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끊어져 없어질 것이는 그 일들이 가장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중요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한 번 들어서 못 알아. 그러니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일들이 뭔지 아시나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나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우리가 삶의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야 되는 삶의 유일한 근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일제시대 때 재림교회가 안식일 세천사 하면서 일본이 그 많은 국가의 명령에 일본이 제정한 그 국가의 명령에 교회가 다 따랐다니까요. 짐승협회 받은 겁니다. 13장대로 하면은. 남은 교회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안식일 얘기하는 사람들이 짐승협회 받는 거예요. 연합회장이라는 사람이 남산에 올라가서 학생들 데리고 올라가서 신사참배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반드시 알고 정확하게 알아야지 마지막 시대에 하는 실패는요 영원한 실패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도 그들에게는 최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았어야 되고 깨달아 알고 준비했어야 될 그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알려주시기 위해서 거듭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듭 말씀하시는데 반응은 어떻게 제자들이 야 이거 심각한 일이 벌어지나 보다 이 생각까지는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어떻게 뭘 준비해요? 베드로가 준비한 게 뭐예요? 칼을 준비하잖아요. 왜 준비했어요? 예수님 지키려고.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육신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우주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 그 일들을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신 예언의 말씀들은 어떤 걸까요? 이제 죄악을 끝내시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제 끝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 일들을 위하여 교회가 준비되기를 예수님이 끊임없이 호소하고 다시 말씀하시고 반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아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알고 믿으시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것을 네 글자로 줄여봅시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걸 네 글자로 줄이면 못된 놈들 라고 줄일 수 있지만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산헤드린이라는 산헤드린이라는 뜻이에요.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산헤드린 하면 모를까봐 혹시 재판하는 일을 했고요. 23인으로 몇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23인으로 구성된 세 산헤드린이 있었다. 그 세 산헤드린은 어떤 계급으로 구성되냐? 제사장들은 사두개인이죠. 법률가들, 바리새인들이죠. 귀족들, 장로들 이렇게 해서 23 하고 제사장 둘을 하고 70인으로 이렇게 구성됐다. 이들이 재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사람에게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 제사장직을 로마로부터 산 그 이권 때문에 종교 행사를 하는 그 더러워진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받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재판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죠?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라고 그렇게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싸우려고 해도 하실 필요도 없고 그거 해결해 줄 사람 찾아가지고 더 높은 사람 찾아가서 그가 얘기한 것은 잘못이니 그를 책망하십시오라고 얘기해 줄 필요도 없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예수의 재판, 예수님 계속 산헤드린은 대적을 하죠. 그 이후에 예수님만 재판한 게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도 재판하잖아요. 그죠? 끌려가서 바울도 재판을 받아요. 그들은 성령의 호소를 그 이유도 거듭 계속 거절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호소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이 끊어져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성경 가르치는 뭐 성경 가르치죠. 그 일의 책임자니까. 제사장이. 고린도서 15장 그 은혜를 뒤늦게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리스도이신 분이 멸시와 고난과 천대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수욕을 당하신 것을 깨닫고 그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씁니다.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성경대로. 아까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하나? 이사야 53장.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는데 그분을 그것을 기뻐하셨다. 그게 성경대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를 멸시한 우리를, 그를 귀히 여기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과 연합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할 일이 없어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고린도전서 핵심이 뭐예요? 니네들 교만하지 마. 이거예요. 사람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마. 호세 6장 2절에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제3일에 관한 말씀. 근데 이게 요나에 관한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인용한 말씀이죠.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구덩이에 던져진 것입니다. 죄인처럼. 골로새서 2장 17절 중요한 말씀인데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림자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쉽게? 하나님이 이 일들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계속하여 뭐 하였다? 말씀해 주셨다. 알게 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육신의 일들을 생각한 유대인들에게는 그 일이 감춰졌는데 주님을 영으로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그것들이 밝게 보여주게 되었다. 수건이 거쳐진 바 되었다.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셔왔다. 명확하게 그림처럼 보여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와 관한 얘기 잠깐 말씀드리면 지상성소는 하늘성소를 나타내고 인간 제사장은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짐승의 피는 그 짐승의 피가 아니고 우리가 흘려야 될 피였는데 우리가 흘려야 될 피인데 예수님이 대신 그 피를 흘리셨다. 돌비에 하나님의 명령을 새겨주셨는데 그 돌비에 새겨진 지성소에 두었던 그 돌비가 그 하나님의 계명이 어디에 새겨진대요? 우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성경대로 그렇게 하실 것을 예수님이 계속 알게 해주셨고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오순절 3월 6일 날 하늘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리라라는 책도 그렇고 그리스도 중심의 성소론 그 책 있죠? 그 책에도 이렇게 되는데 이제 내용이 틀려요. 하늘 성소 위임식이 아니고 위임식은 이미 끝났어요. 7일 동안. 우린 다 배웠죠? 기억 안 나시나요? 오순절 3월 6일은 위임식의 시간이 아니고 위임식이 끝나고 첫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성령 강림입니다. 네. 그래서 승천하시고 나서 7일 동안 위임식을 마치셨기 때문에 이제 3월 6일날 첫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3월 6일을 하늘성소 위임식이라고 설명한 건 틀린 겁니다. 왜 심한 말을 제자들에게 하셨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까요? 오는 세상에 누가 참여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집으로 갈 수도 있는데 예배 드리러 왔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외롭고 쓸쓸하겠다 하고 목사님이 위로해 주려고 와오신 분도 있어요. 그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 모임이 불쌍해서 머리수 채워주러 갔어요. 철회기도회를 한다고 해서
철야 기도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아유 걔네들 몇 사람 모여서 그냥 쓸쓸하게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모임하는 게 불쌍하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거기에 들어갔거든요. 거기 모임에 참여했어요. 동기는 어쨌든 간에 그 방향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아 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이렇게 심한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들어온 사탄을 내어 쫓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명확하게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이렇게 섞여 있지 않아요.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유다처럼 망하게 될 겁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 심한 말이지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살리려고 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탄과 베드로가 분리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 안에 들어왔는데 그냥 대충 아이 뭐 넌 나를 따라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면요 사탄이 이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하시는 제자의 심령속에 들어와 있는 그 사탄을 내어 쫓으려고 분리시키기 위하여 이런 말씀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베드로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한 부자복권이 왔죠. 근데 그 부자복권이 훌륭한 사람이라 그 율법은 계명은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나이다. 안식일을 잘 지켰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요. 우상에게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제가 살아왔습니다. 부모를 잘 공개했고요. 다른 사람 뭐 미워 살인하지 뭐 그런 거 하지도 않고요. 사람들이 다 나 좋아합니다. 제가 구제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음란한 일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다 제가 다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10년 가운데 또아리를 튼 7머리를 가진 용과 같은 뱀이 그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는 몰랐던 겁니다. 자기 속에 마귀가 들어와 있다는 걸 자기는 몰라요. 베드로는 알았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쫓아내기 위해서 스스로 자각하기 위해서 각성하기 위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런 분이 교회 오신다. 아이고 환영합니다. 아이고 어서 잘 오셨습니다. 하고 회중들 앞에 소개하고 이분이 이런 분이에요 하고 소개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에게 정말 결정적인 말 그러나 도전적이고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10번째 계명 딱 얘기하면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낙이나 소나. 아니요. 제가 낙이를 나눠주면 나눠줬지. 제가 제가 부자예요. 이웃집에는 그 낙이 제가 탐낸 적도 없고 이웃집에 있는 것보다 제 집에 있는 게 훨씬 더 고급이에요. 부자예요. 잔뜩 있어요. 탐낸 적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계명 다 지킨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기만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자기가 의인이라니까 누구든지 다. 그래서 그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그 속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10번째 계명을 뒤바꿔서 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여러분 헬라어 시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묻고 답하는 게 다 풀어서 설명하는 거고요.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니까 비로소 그때 처음으로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속에 탐심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만몬 그 재물의 신을 쫓아내려고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다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니라. 이
짧은 한 구절의 비유의 말씀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하셔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백성 하나도 없어도 멸시와 천대를 받아서 버려진 것처럼 버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하셔서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진주상인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럼 진주가 저희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실제로 천국은 그런 모습이에요. 천국. 우리를 향한 말씀인데 1차적으로 예수님 자신의 모습이에요. 사탄은 이 말씀 우리 시대소망의 말씀인데 함께 잘 좀 주목해서 보세요. 사탄은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야, 제자들 하나도 준비,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에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구나. 내가 목회해봤자 소용도 없겠다 이거. 빨리 명예은퇴할 때 빨리 돈이나 몇 푼 더 받고 그냥 명예퇴직이나 해야겠다. 아무런 변화도 없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 교회가 하나도 변화가 없냐? 그래서 사탄은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려고 그런다고요? 낙심. 네, 낙심하는 마음을 주려고 합니다. 가장 측근의 사람을 통해서 그걸 시험한 겁니다. 그분을 그 사명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 사명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우리 서로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베드로는 그의 맹목적인 사람으로 사랑한 건 맞아요. 그 유혹의 말을 자기가 말하고 있는데 자기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에요? 사탄의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생각은 악의 장본인은 악의 임금이었다. 충동적인 그 이면에는 사탄의 교사가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제자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 심한 말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 참여하지 못해요. 결정적으로 변화되었어야 돼요. 준비되어야 했어요. 알아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을 하신 거예요. 사탄이 끼어들었다. 근데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베드로와 사탄이 분리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도 사탄이 물러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잘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나를 위한 일인가? 나를 위한 일이 나쁘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무슨 결정하실 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나의 편리를 위한 건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결정을 하는 건가?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세요. 뭐든지. 그렇게 하면은 사탄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네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여기 너희라고 또 그러셨어요? 밀가부로 달으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큰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깨어서 주목하고 계신 겁니다. 지키려고 어찌하든. 준비가 안 됐다는 거 알게 결정적인 실패를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그 이유를 내다보시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명을 다시 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일, 굳게 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장면의 말씀이잖아요.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한 형제들을 그 믿음 안에서 굳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거룩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일들을 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계속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해결하는 게, 마귀의 일을 해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26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나 믿어요 이게 아니고요.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죄와 분리되라는 겁니다.
사탄과 분리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인 겁니다. 그냥 예수님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왜 보내시는지 알고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영접하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우주에서 도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그 일을 위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로 나와요. 성도.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바울은 그 일을 영의 일이라 라고 얘기하고 사람의 일을 육신의 일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의지를 주님 편에 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생각을 거룩한 하나님께 굴복시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제자들은 베드로는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시작.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합될 때만 안전하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는 회심한 자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시지는 않으나 이게 이상하다. 그러한 능력들을 사용할 일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 정신과 마음과 혼이 변화될 때 사람에게 새로운 양심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의지가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 심령이, 그 감각이 완전히 새로워진 그 능력의 하나님과 새롭게 연결돼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선택할 수 있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메인바디였던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분이 도와주신다. 능력이 막 주어져서 저절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때 그 능력의 근원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